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그 다음 넘겨가지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18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런 적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여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길세라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31절로 가겠습니다.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가다 심은 겨지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어도 돼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래, 천국 또 그 다음 비밀. 천국은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 계시고 주장하는 곳은 그것이 우리 여기서 바울의 그 서신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또 어떨 때는 그분을까지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보면 거기는 또 긍휼도 같이 붙어 나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 평강, 긍휼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계신 곳은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 사람 하나를 주장할 때는 또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는 뭐가 되죠? 평안이 오고 또 뭐가 옵니까? 넘치는 은혜가 또 오고 또 그분의 우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함께 해주시는 긍휼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한 생명이 돼버리면은 그분을 따라가면은 뭐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왜 양이 목자를 따라만 가면 부정함이 없도록 그 다음 2절에 나와요. 그가 나를 실만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양이 먹어야 될 그 양식 또 마셔야 될 물 그러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먹고 쉬고 자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내 육만 아니라 내 신령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참 내가 매일 이 생명의 양식을 또 먹고 또 그래서 자라고 쉴만한 곳으로도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천국의 비밀. 근데 이 예수 비밀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이 뭐 문서 계시만 아니라 자연 계시, 영감 계시가 다 예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또 오늘 그것들이 우리에게 종된 자, 예수 피로 값주고 주의 종이라는 깨달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예수 계시고 더욱더 예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힘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 깊이 좀 제가 그 단어를 해석을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비밀이라는 뜻은 이게 알기 어렵다는 거죠. 자기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은 그것이 보이게 되고 듣게 되기 때문에 그 16절에 13장 16절에 가면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래서 근데 그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해 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를 어둡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귀가 말씀을 듣는 귀, 주님 음성을 듣는 귀가 어두워지고 또 그분을 보는 눈이 그분의 은혜 역사를 보는 눈이 어두워지도록 만들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그게 주님의 음성이 인도가 들려지게 만들고 어떤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만드니까 참 이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게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그래서 보고 참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 참 배워야 될 그 참 사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의 비밀을 우리가 배우고 알 수 있게 되고 또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늘 나가서도 영원히 계속되지만 땅에서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고 목사로서 또 주님께서 눈을 띄어서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우주와 연계를 보는 그런 내가 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건 나한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어. 겸손. 근데 겸손이라는 거는 교만을 해봐가지고 깨지고 돼야 그 겸손이 참된 겸손이 됩니다. 자, 뭐래? 교만을 해봐야, 그렇죠? 예. 왜 교만하겠어? 하나님이 영육간에 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의지하고 교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교만하더라도 더 큰 교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 아프고 병들어 보세요. 무슨 교만을 할 수 있나? 일단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합시다. 그래. 이게 비밀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보면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도 나오고 한 절로 간단하게 표현된 거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너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영원한 때 전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 주신 그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거기는 간단하게 한 절로 표현되어 있고 또 에베소서도 그 정도면 간단히 표현되어 있죠. 창세전 3절에 모든 신령한 보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가지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 아들 되게 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또 그 나름대로 간단히 표현했고 또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아주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그거를 저 11장 끝까지 쭉 그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 참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가르친다고 하면서 또 생각해 봐요. 또 내가 또 가르친 내가 또 그동안 배운 걸 또 생각을 해봐요.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이 원인이야. 내가 원인이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것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니까 됐고 그거 그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모르고 또 일단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안 돼. 배우게 안 하면 안 돼. 또 누구를 만나서 배우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어.
만나서 배우는데 그 열려지는 것도 하나님께 열어주셔야 돼요. 참 그러고 보니 모든 게 하나하나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번에 그 천국 영신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거기에 감격돼야 되지만 또 한면은 하나님께 두려운 면도 굉장히 또 가져야 되겠다고 물론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한번 가르치고 싶었어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예.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왜 거기 어떻게 이왕 하나님께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그렇게 아니하고 그만 하나님을 떠나 그거 갖고 자기를 위하고 또 하나님까지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면이 신명기 그 28장 15절 이하부터 쫙 나와. 그게 어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한 말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축복에 대한 말씀은 14절까지고 저주하에 대한 말씀은 15절부터 60몇 절까지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기가 차요. 너무 읽기만 해도 두렵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은 그런 하나님인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왕에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사랑하고 하는데 하지 않고 그거 갖고만 최종은 바벨탑까지 쌓는 사람이 돼버린다면은 그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두렵다는 걸 우리는 꼭 살면서 저는 그 우리 내 스승되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영육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감사하지만 한면은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받은 것만큼. 그 우리가 지금 저는 이 코로나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곡될 자들에게는 그런 걸 깨닫게 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다 감사를 가지고 또 더 이런 일을 똑같이 깨끗게 하고 앞서서 회개하고 누구 정지하는 게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먼저 앞서서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보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이 못하는 회개를 우리가 대신 해야 돼요. 우리 그 대속이라는 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한 거잖아요. 대신한 거.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식들을 구원하려면 부모가 대신하잖아요. 모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어린 사람들을 대신하고 살아야 돼요. 저 같으면 여러분들의 그 부족과 죄를 다 먼저 같이 내 것인 줄 알고 대신해야지. 아이고 나는 의롭고 이 교인들은 이 믿음이 없고 이래가지고 세상 말로 책망이나 하고 잡기나 하면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면을 잘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리고 또 어저께도 유다서도 봤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뭐 고라의 길, 발람의 길, 가인의 길에 서는 거를 쭉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택자들에게 한 게 아니야. 택한 백성 은혜 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어려서 누누이 배우기로 이 성경은 불택자에게 대한 말씀이 아니다. 택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택한 자, 인분의 길로 가겠냐? 신분의 길로.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자꾸 말하는 거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은 자요. 나는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은혜 받은 자요. 이래 하잖아요. 복 받은 어떤 데는 복 받은 자요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성경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듣는 여러분 복 받은 자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또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그 축사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 받은 자예요. 평강을 받은 자예요. 긍휼을 받은 자. 이런 찬조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히 살아야죠. 근데 이제 그런 자들이 그러면 이 현실에서 이런 씨 뿌리는 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게 이제 그다음 뿌려졌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삼켜서 말씀의 사람, 말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삼켜서 하나님 같은 복 있는 자를 만들어 가느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는다고. 덧입기 때문에 그분을 그만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알아서 한 생명.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고 또 임마누엘 그 은혜를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동행을 하고 이런 우리가 돼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씨 뿌리 그 말씀의 씨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뿌려졌어. 근데 그 나를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좋은 땅에 뿌려온 거는 다 먹게 되고 세 가지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은 나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이 31절에 이 겨자씨가 뿌려졌는데 이게 나중에 나물인데 커서 나무가 되는 그런 내용을 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정말 다 먹으면은 이 사람인데 나물인데 나무같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 씨로 입고 있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그 안에 깨달음도 또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그 안에 새때 같은 인생들이 와서 많이 머물면서 또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먼저 씨 뿌리는 비유하고 저기 밭에다 심은 겨자씨를 생각하면서 이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게 오늘 이 하나의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도록 뭐 돌밭으로 길가밭으로 돌밭으로 덤불밭으로 막 역사를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나는 어떻게든지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새기면서 이 말씀이 나를 먹을 수 있도록 주님과 성령에 붙들리고 해서 이 길가밭을 개간하고 돌밭을 개간하고 덤불밭을 개간해서 다 이겨가지고 좋은 밭이 돼서 주님이 나를 다 확실히 먹고 온전히 주의 것이 더욱 뭔가 마음에 돼 가야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사실 평생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과거 말씀을 알았을 때 그거 조금 아는 겁니다. 또 천국의 비밀 우리가 또 조금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영감의 말씀으로 무한하기 때문에 같은 본문의 그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사람에 따라서 더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게 되기 때문에 또 배울 게 있기 때문에 또 새기고 또 배우고 이래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또 새롭게 깨달아지고 또 새롭게 지혜를 얻고 새롭게 능력을 얻게 되고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새 노래 예수님의 대속의 새 노래를 또 배울 게 있고 또 부를 게 있고 불러야 또 이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을 또 더 배우고 주님과 또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현실이 대속의 새 노래를 또 배우고 부르는 거죠. 그 배우고 부르는 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부르고 현실의 이 신앙의 전투를 통해서 배우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배워서 배우고 부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배우고 부르는 겁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또 배우고 부르는 겁니다. 그 궁극은 뭐냐면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그분 대속을 배우고 그분을 참 주와 한 생명이 돼서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동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많은 그 계시록 11장 1절 같이 들의 많은 갈대 중에 하나같이 말씀을 여겨 사람들이, 그런 자는 그 말씀의 간섭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어떤 자냐 하면 길가에 뿌리 온 자 같은 자는 수많은 말 중에 하나같이 여겨. 그래서 어떤 세상에 유력한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에 보면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현재 권세 잡은 어떤 자의 말이 더 크고 주님의 말씀은 저 시시한 말씀이에요. 또 그것도 아니, 권세도 안 잡았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의 그 말이 더, 그거 인용하고 말이야 더 지혜 있고 고상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 저거는 아주 독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거꾸로 또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가에 뿌리온 씨라는 게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들이 더 비슷하게 동등으로도 안 되고, 어떤 건 그것이 더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는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가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상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깨끗한 것이 없고 지혜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없는 건데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또 지금도 이 말씀대로 세상에 다 하나님 주권으로 역사하고 있고, 또 이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주님의 그 형상의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세상 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라는 그 이상이 없는 최고 높은 것을 말해요. 지상. 그것보다 높은 게 없고, 그것보다 고상한 게 없고, 그것보다 지혜 있는 게 없고, 그것보다 능력 있는 게 없다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수많은 종교, 또 사상, 또 여러 가지 인문학적 사고, 인간의 경험, 체험들,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는 것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어떨 때는 그거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이 지상의 말씀인 줄 아는 자는 땅에 나중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자기에게 구원의 걸음이 되도록 쓰여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걸음이 되도록 쓰여지려면 그만큼 그동안 연습을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는 것들을 겪어봐야, 아이고 인간의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의 쌓은 역사의 그 통계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의 체험 경험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깨닫는 사람이 돼야 그 세상 것 많이 받은 게 자기에게 독이 안 되고 주님을 가리우는 게 안 되고 도리어 걸음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밭에 옥토라는 내용 말해 봅시다. 옥토가 우선은 그 세 가지 면을 제거가 되면 옥토지요. 뭐냐면 길갑 같이 단단한 땅에 안 돼 있는 거. 두 번째, 돌들이 밑에 뿌리를 내려다가 받치는 돌이 없는 거. 그 다음 또 뭐죠? 또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막 없는 거. 그래야 씨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그러나 옥토밭에 있기는 꼭 있어야 될 게 있어. 좋은 땅. 수분이 좀 있어야 돼. 적당한 수분.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거름기가 있어야 되잖아. 거름기가 없는 땅은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분과 이 거름은 뭐냐, 세상에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들이 있어. 알겠죠? 또 거름기는 인간을 그냥 부패하게 썩게 만드는 이 악의 세력들이 또 존재해. 그죠? 부패하는 것들. 근데 그게 이제 뭐 세상 지식이 어떨 때는 세상 문화가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생명을 가지고 먹고 소화하고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없으면 좋은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수분과 거름기가 있는 것들이
자, 지난해산에 수분과 거름기가 있으면 씨를 심으면 씨가 잘 자라겠어요? 금방 썩겠어요? 아이고, 정말 내가 그 대답을 미리 알아서 나 해주네. 내가 뒤에 하려고 했대. 생명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다 삼키고, 그지? 이용하고지만 생명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빨리 썩어버려. 저 칠레 같은 데 가면요. 칠레엔 사막이 많아서 어떤 사람이 앉아갖고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시신이 그대로 그 사막이 건조해가지고 안 썩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런데 뭐 연구를 보니까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안 썩어. 뭐가 수분이 없고 거름기가 없으면. 근데 수분과 거름기가 있으면 금방 썩어요. 그렇죠? 금방 썩어버려. 우리 사람 죽으면 보통 왜 3일 만에 장사하는 게 사람이 3일 되면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수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서클 균이 역사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든. 보편적인 여기는. 근데 어떤 데 가면 이렇게 건조하고 뭐 수분이 없어버리고 뭐 이러면 그게 안 썩고 그대로 마른 상태로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라는 게 옥토라는 거는 뭐 신앙의 전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어. 그죠? 자, 있기는 있는데 그거를 내가 생명이 있어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 세 가지는 제거돼야 돼. 자꾸 제거되는 생활을 해야 우리가 된다는 거죠. 뭐가 길가밭 같은 이게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길가밭. 많은 제일 좁게는 내 경험 체험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 나이 들면 괜히 뭐 자기가 경험했다고 큰 소리 치고 뭐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경험도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고 또 그다음에 어떤 유력한 사람들의 배운 말들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참 보면 우리 민영이가 그런다. 아이고 무식한 엄마, 정치적 견해도 무식한 엄마들이 하는 말 봐라. 이제 그런 뭐 모르니까 뭐 저 방송에서 떠드는 대로 그죠? 몇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거 전부인 줄 알아요. 그 자체가 옳고 그런지를 먹고 듣는 대로 막 비판 평가가 없이 듣는 대로 그냥 듣는 거예요. 우리도 말입니다. 뭐 안다고 하지만 참 우리가 이렇게 생명 있게 배우고 비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로서 구별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도 그냥 세상 여론이 가는데 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참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뭐라고 돼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만큼 그래 되잖아요. 천국의 비밀. 자, 세상이 들려주는 대로 이 세대를 따라가는 우리 지금 믿음 없는 세상 사는 다 이 세대를 따라갑니다. 지금 조국도 그렇고 뭐 문 대통령도 그렇고 또 여기 뭐 나는 인본의 우리 하나님 종들도 다 보면 사실은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 세대를 따라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로마서 12장 1절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 모든 자비 합심으로 너희를 권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 앞에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걸 이용하려면 안 돼요. 내 중심으로.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온라인 예배가 옳은 거고 이 시대에는 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건 저 진짜로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나서서 그래 말하는 거는 저 가만히 입이라도 닫고 있으면 본전이라도 되지. 그걸 뭐 나서서 떠드는 거는 정말로 그 복이 없다고 봐요. 그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도 좀 깊이 영적 예배라는 거를 좀 바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영적 예배 무슨 말인지 알죠?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제가 씨 뿌리는 비에 길가밭을 지금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래서 제가 제일 그렇게 많은 사람의 말들
또 그 다음에 많은 그동안 역사 이래로 왔던 종교들, 사상들, 지금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엄청 사람들을 파고들었어요. 보니까. 그게 하나 종교예요, 종교. 그게 어떤, 종교라는 탈은 안 썼지만, 정권 잡은 사회주의 정권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먹여주고 행복하게 해준다 그러는데, 자, 우리 먹여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건 누가 주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 주권을 가진 걸 믿으면서 인간 정부로 세아대를 하는 게 선한 정권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거를 종교는 앞편이니까 앞편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믿지 못하게 하는 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은근히 그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배급도 주고 다 살 게니까 나를 따르라.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를 믿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부인하고 말이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말로 직접 그렇게 공산주의 정권을 가진 데는 그렇게 직접 말하지만 그렇지 않는 데는 은근히 빙빙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만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도록 어떨 때는 돈을 바라고 의지하는 물질 만능주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도 있고 정권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마귀는 뭐 별별 수단을 다 해서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 정권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돈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쫓아가다가 다 나중에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알게 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걸 벌써 옆에 그동안 증거를 받았는데도 또 다른 형태로 또 파고드니까 이제는 또 사람들이 또 쏘가 넘어가요. 우리 그거 외에도 또 수많은 우리의 미혹을 주는 역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인본주의의 다른 또 지식에 또 이단적인 어떤 사상에 하나님은 별별 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인재앙 또 무슨 재앙이지? 나팔재앙 또 대재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또 이렇게 저렇게 핍박도 하고 미혹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여기 제일 뭐냐면 좀 씨 뿌리는 비유의 그 길가밭을 잘 분석해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길가밭, 요 정도, 그다음 돌밭. 이게 말씀을 깨달아 기쁨으로 적시는 받는데 점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 소망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깨끗이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그동안 있었던 자기중심, 자기주로 살던 이게 세력이 강한 거야. 이 세 사람 중생들 이게 한쪽에서 기쁨으로 받긴 받는데 한쪽에 또 누구요? 옛사람 이게 너무 강하니까 이 세력이 그거 당해가지고 어때 믿음에 이제 뿌리를 내려서 나를 먹고 세상을 먹으려 하는데 세상과 내 안에 세상 옛사람이 딱 버텨가지고 그렇죠. 더 이상 살아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둘이 있다는 걸 꼭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자기 안에 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참자기, 거짓자기. 내 밖의 세상도 또 내 옛사람과 합해갖고 오는 그 세상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꼭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 돌밭. 참, 이것도 신앙생활을 처음엔 다 깨달아 감사하고 하다가 점점 이렇게 부딪혀서 안 되는 일들이 많아. 그것도 오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과 그 말씀이 얼마나 지상에 그 크고 좋고 귀한 것인 줄 아는 것만큼 되는 거야. 이 선수와 싸움을 하면서 더욱더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을 깨닫고 또 오늘 길가밭과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이 가다가 또 이 주님은 이런 분이네. 이 구원이 이런 거네. 나를 다 드리고 사야 될 것이네. 또 어디 가다 이건 내 생명보다도 귀한 거네. 이래갖고 어떨 때는 소유를 다 드리고 어떨 때는 생명을 다 드리고 베드로도 보면 소유까지는 다 드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자기 생명까지 다 드릴 때는 안 되고 부인했잖아요. 그죠? 이래갖고 또 만들어지고 이래서
어디로 어린 양이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가 자꾸 돼 가는 거죠.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이 돌박 같은 세상이 되는 것도 이제는 비교해 가면서 내가 받은 구원과 그 주님이 그 천국의 비밀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만큼 귀에 들리는 것만큼 내 비교적으로 너 생명하고 너 소유하고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와갖고 선생님 우리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누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너 재산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죠? 이인자 집사님? 기억이 안 돼요? 성경을 좀 읽어도 좀 연결해서 읽으라고요. 그 청년 그 말은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은 사람의 생명이 그 삶과 탐심을 물려쳐라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어리석은 부자 창고를 또 짓고 했는데 이제 됐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다 하니까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을 불러갔다 하나님이. 어저께도 내가 우리 딸하고 무슨 얘기해도 뭐 걔는 맨날 아빠 내가 진짜 세속적인 사람 같아요. 왜? 사람이 살라다가 보면 그래도 좋은 거처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 같은 사람 집을 살라고도 해도 살 수도 없는데 이거 뭐 그럼 농촌에 가서 살면 되잖아요. 아이고 서울에 있는 집 말이에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요즘 벌어갖고 살 수도 없어요. 이제 그래. 인간이 그럼 내가 이제 말을 앞에 길다가 중간에 가서 그래 좋은데 좋은 집도 좋은 자동차도 몸이 건강해야 그게 필요가 있지. 몸이 아파서 지금 고통서 다 주고 하는데 좋은 집이 눈에 보이고 좋은 차가 눈에 보이겠냐? 맞아요, 이인재 집사님? 아픈데 좋은 집이 보여요? 아프면 깨끗한 집이 보여요? 아프면 뭐 집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 일단 봐라.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다 소용없다. 근데 나한테는 지금 그 정도 건강을 주지 않았나? 그거 사람이 사는데 돈하고 돈, 집 그런 것보다 또 중요한 게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한 가지에 딱 꽂히지 마라. 너 어디 보면 너가 지금 어떤 무슨 어디에 주식에 꼽히고 뭐 어떤 마약에 꼽히고 뭐에 꼽혀서 하는 사람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러지만 너는 지금 그 집에 꽂힌 사람 아니가? 왜? 너는 뭐 어떤 주식에 꽂힌 사람 아니가? 그거 하다가 다 탕진하듯이. 그런 거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봐라.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그게. 무슨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몸으로 건강하고 너 정신적으로 힘들어 보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냐. 또 육신이 고통스러우면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것부터 기본 아니가 인간이 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돌밭 하다가 그랬네. 그것도 넘어가고 덤불밭도 넘어갑시다. 오늘 새벽 기도니까 이 정도 끝내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31절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나무가 됐어. 저는 이것도 옛날부터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거 성경인계 학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이 실수를 한 거라고 이렇게 적은 것도 있어요. 그 겨자씨 그게 나물인데 어떻게 나무가 될 수 있냐고. 어떤 사람 참 주석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게 해놓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과학적으로 밝혀서 이 성경의 오류를 밝힌다고 이렇게 한 신신학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의 깊은 안 맞는 이상 구원의 신비한 구원의 그 진리를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면 그동안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나무같이 됐다는 게 틀렸다면 고쳐야 될까? 안 고치고 놔뒀을까? 그럼 그놈대로 뜻이 있어서 놔두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 딱 뿌리를 주님께 한 분에게 받고 요동하지 않으면 셋째는 시대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뿌리를 주님께 한 분 받지 않고 이 시대에 되니까 이 시대 따라가고 저 사람과 저 사람 따라가는 게 셋째야. 알겠죠? 근데 겨자씨는 주님 한 분의 뿌리를 딱 받고 사는 거야. 어려움이나 하면은. 그러니까 더 주님의 은혜를, 더 비밀을, 모든 걸 더 충만해갖고 아주 큰 나무같이 하나님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서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셋대 같은 인생들이 나중에 그 그늘에 겉들일 수밖에 없도록 되는 거지. 그런 자가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